사도행전 5장입니다. 12절부터 우리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느리고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기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행전의 초반부터 반복하고 있는 어떤 패턴 하나가 있는 것을 또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사건이나 일이 일어나고 그 뒤이어 그 결과에 대한 어떤 교회의 어떤 보고들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 하나의 패턴처럼 등장하는데 이런 본문들을 초대교회에 대한 상황 보고 또는 교회의 상황에 대한 요약 단락이라고 이렇게 전문적으로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본문은 앞서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찾아볼까요? 앞부분에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아멘. 네, 오순절 사건이 있었고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이스라엘에게 회개하라 선포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누에 이런 교회의 놀라운 상황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4장에 한번 가보십시다. 바로 앞에 31절부터 35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것에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이것도 그 안진뱅이 거린을 고치고 또 공회에 불려가서 박해를 받은 이후에 또 이런 놀라운 교회의 이런 부흥의 상황을 전하는 상황 보고예요. 그죠? 상황 기록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도 각 앞부분에 있는 사건과는 좀 다른 모양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같은 패턴이 있는데 먼저 큰 사건이 있었죠. 그게 뭐였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짓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들이 성령의 역사로 드러나고 심판되고 이런 일이 있고선 다시 교회에는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뒤따르고 있는 그런 패턴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이렇게
오순절 사건 이후든지 아니면 사장에 그 안진뱅이 거리니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해 하는 놀라운 일들에 있는 이런 놀라운 부흥이든지 또는 이렇게 교회가 정결하게 되고 다시 큰 부흥이 임하든지 사건의 모양은 다르지만 그 위대한 역사들은 계속 뒤따르는 걸 보면서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령의 임함이심이나 교회가 박해를 받는 것이나 심지어 교회 안에 이렇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조차도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선으로 바꾸셨어요. 진실로 기록합니다. 좋은 일뿐만이 아닙니다. 교회가 받는 어려움들, 박해들, 좀 어려움, 좀 이렇게 위험한 얘기일 수 있지만 심지어 죄악된 일들마저도 하나님은 은혜의 역사로 바꾸셔서 이렇게 선을 이루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종 현대 교인들이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성공을 하거나 또는 이렇게 성취를 이루거나 뭔가 이렇게 업적들을 이루면 좋은 환경 또는 좋은 조건, 좋은 상황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물론 여러분 교회 밖에 불신의 세계에서 그런 생각들이 통용되고 당연하게 받아들일지 몰라요. 그러나 믿음의 세계, 우리의 신앙의 세계에서는 전혀 통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도의 참된 믿음의 성취나 승리나 이런 위대한 역사들은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사도는 뭐라 그랬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렇습니다. 교회의 이런 능력들은 물질의 많고 적음이라는 환경에 있지 않았어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놀랍게 했지만 처음서부터 어마어마한 조직이나 인원이나 이런 것으로 시작한 건 아닙니다. 오직 참된 믿음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로 어떤 환경, 어떤 현실, 어떤 조건 이런 것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것을 선과 복으로 능력으로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철저히 깨닫게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는 어려움을 받으면 어떤 일이 되죠? 어떻게든지 이 상황을 바꾸고 싶어요. 어떤 여러분 조건이 되어야 될지 막 애써요. 올인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이런 것이 진정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들에게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인생의 중심이요 바꾸시는 분이시다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멘. 심지어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 이후에도 이런 놀라운 역사를 부흥에 허락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겪는 일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끝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이렇게 선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 복으로 우리 인생을 마무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교회를 오염시킬 뻔했던 이 일은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두 사람의 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탄이 마귀가 교회를 흔들기 위한 괴계, 악한 의도를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것이었다라고 베드로는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귀신에 충만해졌어요. 그 생각에, 그 욕망에,
그 탐심에 가득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지금 아나니아나 삽비라는 인물 뒤에 이런 영적 배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교회나 개인적 신앙에 있어서 문제들은 단지 한 사람의 성향 또는 교회의 어떤 것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적인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요. 걔가 그 사람이. 그러나 사실은 교회가 갈등을 얻든지 미워하든지 또는 개인적으로도 어떤 죄에 빠지든지 이런 모든 배후에는 사실은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무서운 배후, 흑막, 적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 이렇게 말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가 뭐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갑옷으로 두르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중세의 그 갑옷은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다큐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굉장히 이 공학적으로 잘 만들어져서 이렇게 모자를 쓰고 팔을 움직이는 각도나 이런 걸 할 때 이렇게 칼로 뭐라 그러죠? 소드라고 그러나요? 소드라는 걸 이렇게 탁 치면 찌그러지거나 이럴 수는 있어도 사람이 이렇게 푹 찔러도 죽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효과가 있었고, 의외로 그 쇠그를 넣고서 막 어떻게 움직일까 했는데 철커덕 하는 것들을 굉장히 잘 만들어놔서 의외로 효과 있었던 게 바로 그런 무장이다, 이런 걸 봤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2절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뭘 말이죠 이거? 사람을 상대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왜 그렇게 전신갑주,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막 말씀의 검, 이런 모든 것들을 취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보다 훨씬 강한, 우리가 싸우는 거 지금 표면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우리가 싸우고 있기에 우리는 이렇게 준비하고 무장해야 된다 라는 게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50장 이렇게 가사가 나와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야 사람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에 힘써 싸워,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이게 뭐냐면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거 사람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나오죠. 혼미케 하는 영이 있어.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믿지 못하게 함이라 하는 것처럼 그런 배후에 악의 영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적에 대해서 분명히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는 결코 가벼운 적이 아니라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대적이에요. 그리고 그는 우리처럼 게으르거나 불성실하지도 않아요. 참으로 열심히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데 우리는 무장을 해도 모자를 파는데 자꾸 머리를 그들에게 내미르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너무 많은 이들이 미디어든 인터넷이든 게임이든 영화든 그냥 자기 마음을 훅 고개를 내밀고서 남으로 가시오 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우리 또 추석이나 명절이 되면 가족들을 만나게 되는데, 가족들을 만나면 처음엔 좋다가도
이제 좀 있으면 힘들고 싸우게 되고 끝날 땐 이게 뭔가 싶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더 그런 것은 믿음의 일들과 관련될 때 더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이번에는 좀 부모님한테 복음을 좀 전해볼까? 어떻게든지 이번에 형제한테 한번 형제 자매에게 신앙을 좀 권해볼까? 저도 그런 얘기를 하면 교회 얘기하지 마. 이런 아주 강력한 압박이 올 때가 있는데 이게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에요. 우리도 싸울 건 육체 아니에요. 마귀 권세에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은 영혼 살릴 것일세. 특별히 이렇게 불신자들이나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마귀의 역사가 참으로 많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물러가지 마시고 기도하고 깨어 있으면서 아유 저것 하지 말고 그 배후에 있는 것들 바라보시면서 인내하시면서 또 복음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추석 연휴가 참 길어요, 그렇죠? 금요일까지 쉬어버리면 참 이게 열흘 가까이 되는데 항상 우리 성도들에게 문제는 쉬는 날들이 문제가 될 때가 많아요. 쉼이 영적 회복이 아니라 죄의 회복이 되는 그런 날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좀 쉬어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막 게으르고 막 분별 없이 보고 막 어떤 일들을 행하면서 이렇게 쉰다는 이유로 마귀에게 삼켜지려고 하는 때가 있어요. 부디 이번 연휴에는 마귀에게 삼켜지질 않기를 바랍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 성도들은 안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 이번 기회가 신앙적으로도 회복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의 결단이 있는 그런 회복이 있는 그런 연휴, 그다음에 명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부디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좀 쉬기도 하지만 성경도 밀려 있는 거 많잖아요. 맥체인 좀 밀려 있는 것도 좀 읽으시고, 그다음에 우리 중등부들하고도 약속했는데 우리 성인들도 이번 한 주간은 이렇게 편하게 독서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 있어요? 또 직장이나 일이 있을 때는 일이 있어서 못 한다 하고, 또 좀 시간이 있으면 피곤해서 못 하고, 뭐 이럴 텐데 여행을 가시든지 뭘 가든지 책 한 권씩이라도 꼭 챙겨 가셔서 뭐 부자 아빠, 뭐 부자 엄마 이런 거 말고 네, 좀 이렇게 좀 경건 서적들을 좀 이번에 더 살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좀 이거 이따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기 전 사실은 우리 온 성도들한테 제가 책을 이번 추석 선물로 드리려고 했는데 일주일 전에 했는데 일주일 만에 못 나간대요, 그 책은. 그래서 적어도 지난주에는 신청하셨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획대로 안 됐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한 권씩 꼭 보시고 돌아와서 어떤 책을 읽었는지 은혜들을 잠깐씩 나누는 그런 시간을 좀 다음 주에는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자, 이제 우리 오늘 본문 아니면 뭐라 그랬어요? 좋아서 그런 거겠죠. 생각만 해도 기쁘니까 벌써. 언제 내가 책을 읽었나 싶어서. 자, 오늘 우리 본문들을 잠깐만 좀 살펴보십시다.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여기서 빠져있는 어떤 것을 보셔야 돼. 성령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그죠? 자, 그렇습니다. 이제 사도들은 복음서에 등장하던 그 어리석고 미련하고 깨달을지도 모르고 신뢰하기 어렵던 그런 못난 제자들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미리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이제는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성숙하고 너무나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로 변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놀라운 표적과 기사 이런 것들이 드러나시면서 이 믿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교회는 마음을 다 같이 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그랬는데 이것은 성전에 있는 한 구역인데 생각해봐요. 초대교회가 지금 우리 같은 인원이 아니라 지금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인원이 돼 있어요. 이 거대한 무리가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장소가 특별히 없었기에 이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뭘 했을까요? 윷놀이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뭐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갖고 수건 돌리기 하고 이러지 않았을 거고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사도들에 의해서 구역에 나눠져서 또 아이들은 아이대로 어른들은 어른대로 이 성경의 말씀과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침을 받았고 또 이렇게 같이 모여서 또 교제를 하면서 내가 이만저만한 일로 어려웠는데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로 이렇게 놀랍도록 승리하게 해주셨다고 하면서 간증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같이 마음을 합쳐서 또 함께 그를 긍휼히 여기고 또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이런 믿음의 교제가 있었을 것이고 또 그곳에 여기 보시면 나머지는 이란 얘기 나오는데 이제 믿지 않는 이들도 있었는데 그들에게 어떻게든지 전도하려고 이렇게 이리저리 애쓰는 그런 일들도 이곳에서 모여서 아마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자 13절에 보면 그 나머지는 이라고 했는데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게 참 어려운 표현이에요. 제가 여러 가지로 버전을 찾아보고 했는데 여기서 나머지가 누구를 말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솔로몬 행각에 모이지 않던 사람들과 교회 이런 건 아니고 문맥적으로 보면 여기서 아마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속하지 못한 아직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믿는 이들은 이렇게 모였지만 나머지는 믿지 않는 이들은 이라는 말로 이해하면 좋겠고 상종하지 못하더라라는 말 나오죠. 여기에 감히 그들과 상종하지 못하더라. 이게 뭐냐면 콜라오라는 단어인데 밀착하다, 붙다, 연합하다의 뜻을 갖고 있는 그들과 함께 뭘 이렇게 교제하거나 감히 그러니까 이제 두려운 일이 있다 보니까 이런 소문을 듣다 보니까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감히 막 이렇게 함부로 가서 이렇게 쉽게 거기 속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많은 불신자들이 그 모임에 대해서 끼어들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 모인 사람들에 대한 칭찬이 자자했다라는 내용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의미를 더 담고 있느냐 칭찬하고 존경하고 또 이들을 우러러 보면서도 감히 그들에게 가담하여 그들의 일부가 되려고 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개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이런 나머지만 있었던 게 아니라 어떤 또 나머지 어떤 이들은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께 나오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상종 이렇게 가지 못하는 사람보다 믿고 나오는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여기 뭐라고 그러죠?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래요. 남녀의 큰 무리. 그리고 여기에는 분명히 우리 자녀들도 있었겠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온 가족들이 또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모여들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로 교회에서는 더 많은 회심자들, 더 많은 믿는 자들이 이제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유입되고 성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주시는데 막 초대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장가 가느라고 바빠서 안 돼요. 나는 소를 사서 안 돼요. 뭐 이러면서 다 총을 거절해요. 그랬더니 임금께서 이 약한 자들을 진멸하라고 이제 길에 나가서 누구든지 올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초청하라. 이런 비유가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임금이 보시고 친구여 왜 너는 예복을 입지 않았니? 이러면서 이 사람들을 쫓으시면서 이렇게 울며 후회하는 이런 곳을 내보내 버리십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반드시 교회는 누구에게든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세요. 그러나 아무나 멋대로 함부로 와서 내 마음대로 하도록 열려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든지 올 수 있어도 아무나 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믿는 자들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들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이런 기준이 없어지고 나니까 교회들은 이제는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곳이 여러분 교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숫자 때문에 능력을 발휘하는 거 아니라고요. 돈이 많고 건물이 커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겠지만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온전한 모임이어야만 교회다워질 수 있고 또 교회다워져야지만 세상에 이렇게 초대교회 같이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냥 누구든지 올 수 있잖아요. 아무나 와서 믿지도 않고 그저 이래저래 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믿는 이들이 모여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예배하고 또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일들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성경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기록들이 나오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여전히 아직도 교회 일부가 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15절 16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가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도움을 얻으니라. 아멘. 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빛,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하는 소금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맛을 잃어버릴 때 그것은 단지 버려서 밖에 버릴 뿐이고 여러분 빛을 내지 못하는 등을 왜 보관하겠어요? 우리도 어저께 등을 바꿨거든요. 예민하신 분 알겠지만 센서 등으로 바뀌었어요. 꺼진 등 여러분 드릴 테니까 보관하시겠어요? 밖에 버려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반드시 이런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사도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하시던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이들은 정말로
예수님 자신의 선생님이 보여주었던 모습들을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미리 예언하셔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임을,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요한복음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리고 계속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서에 보면 너무나 무능하고 어리석고 약하고 두려운 모습들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운 온전한 모습들로 변화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 나의 제자들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여기서 보면 아버지께 가서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내용이 이제 14장 중후반부부터 등장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변화시키셔서 이제 온전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바꾸시고 그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물론 여러분들, 주님을 닮는다는 것이 이렇게 표적과 기사,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것, 능력을 담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오늘 본문은 이 성령을 통해서 이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대리자들로 역사하고 사역하고 활동하고 있었다고 증언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저 좀 보십시오. 이 제자들이 이렇게 변하여 이렇게 놀랍도록 사역할 수 있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른 제자들 누구죠? 2025년에 삼위용광교회 믿는 자들, 이 제자들도 모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들로 변할 수 있음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어떠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이 시대에 예수님의 대리자들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세상에 놀라운 이 능력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어디에 있든지 그 직장에서 누구를 만나고 아이들을 만나든 아니면 어떤 일을 하든 동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도들을 사용했던 것 같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지를 나타내는 그런 도구들, 그런 사역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과기대도 네, 우리 또 강원대도 우리 두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우리 태릉 초등학교에서도 중학교에서도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사역자들로 서길 바래요. 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기록이 어떤 이후에 있어지는 패턴이 있었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어떤 사건이 이후에 있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런 죄악이 있은 사건 이후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라는 내용을 보면서 사실 많은 사람이 현대인들이 생각한다면 와,
이렇게 무서운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믿는 사람들도 이거 무서워서 못 믿겠어. 야, 이래서 누가 교회 나오겠어? 이러면서 물러가고, 또 사람들은 우리 교회 나오세요 그래도, 또는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도 네 이렇게 피할 것 같을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리고 13절에는 감히 그들과 상종, 그들과 가까워지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일 이후 교회는 어려워지고 사람들은 피하게 됐다는 게 아니라 교회는 더 놀라운 회심과 더 많은 이들이 교회의 믿음을 받아들이고 왔으며 교회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오히려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괜찮고 모든 것들이 다 받아들여지고 모든 것들이 다 편해지는 것, 이것이 교회의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 거룩함만이 참된 교회의 능력이 됨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해요. 많은 일이 그렇게 하면 목사님 교회 누가 오겠어요? 목사님 그렇게 자꾸 구원에 대해서만 자꾸 얘기하고 또 만약에 성도는 이래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 조건이 자꾸 어려워지는데 누가 교회에 편하게 오겠어요? 이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오히려 더 복음적이고 더 정결하고 더 성도다워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부흥의 역사를 베푸는 조건이 됨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렇습니다. 거룩해진 교회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되는데, 교회는 세상과 가까워지고 세상에 열려있고 세상에 닮아있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또 그렇게 많은 이들이 교회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 알 줄 아는 사람들로 채워질 때 오히려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전파되고 새로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참된 능력은 이렇게 교회가 정결하고 거룩하게 될 때예요. 그러므로 거룩한 하나님은 이런 교회, 이런 개인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현대 교회가 어디 세상과 닮아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욕을 먹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열려 있지 않고 부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이 거룩이라는 게 구별되는 말이에요. 거룩한 이 도덕적인 능력들,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릴 때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찾아보십시다. 2장 19절. 자,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금그릇이 있으면 하나님한테 많은 은혜의 능력들을 받고 있으면 뭐합니까? 더럽혀져 있어서 음식이 썩어 있어서 내놓을 수 없는 접시들 누가 사용하겠어요?
비록 질그릇과 나무 그릇이라 깨끗하게 치워져 있는 그릇을 하나님께서는 내어놓고 사용하시는 줄 믿어요. 아멘. 그러므로 거룩함이 곧 교회의 능력입니다. 저는 그런 것도 너무 많이 봤어요. 와, 저 사람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참 많은 은사가 있다. 말도 잘해, 찬양도 잘해. 그럼 여러 가지 아주 귀한 게. 근데 이 많은 것들이 탐심과 욕심, 더러운 세상적인 것들로 더럽혀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라고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여 모든 일에 선함이 되는 준비하는 일에 사용되는 그런 그릇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이들이 능력을 받고 어떤 조건들을 이루길 바라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런 게 아니라고 뭐라고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거룩한 교회에 임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을 놀랍게 선포함으로 거룩이야말로 교회가 또는 성도가 가진 능력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그냥 교회가 갖고 있는 정결함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거룩한 일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에서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룩을 세우실 때 세상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루터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의 힘은 권세나 제도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히 서 있는 사람들의 순전함에 있다. 제가 전에도 했죠. 우리는 현대 교회들은 이제 금가원 많아졌어요. 그런데 금가원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는 능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닮아갔고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물질의 능력을 숭배하게 됐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대신해 세상도 다 이렇게 산다면서 편해지고 세상과 구별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갖고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조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닮아가는 순간 능력은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순간 능력은 다시 되살아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삼위영광교회 성도님들이요,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교회의 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것이 정결하게 되고 교회가 다시 순전하고 거룩하게 됐을 때 이렇게 놀라운 부흥이 다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더욱 정결해지고 더욱 거룩해져 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의 일부가 되어가는 그런 축복, 그런 복락, 이런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젊은이들이요, 많이 배웠다고 하나님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좋은 직장, 많은 재물을 가졌다고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바라는 자들, 그런 교회들 하나님 앞에 더욱 순전하고 정결해지고 세상과 다른 거룩함의 구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멈춰야 되지만 한마디만 더 할게요. 부모님들이 자식 잘 되라고 열심히들 일을 하고 돈 모아서 학원도 보내고 학교도 보내고 맛있는 것도 사 먹이고 최선을 다해서 해요. 정말 자기들은 잘 못 쓰면서도
자식들을 위해서 하는 거 보면 저거 하나님 앞에 저거 반만만 해도 대단할 텐데 할 정도로 잘해요. 근데 왜 자식들을 세상과 닮아가는 일에 왜 방치시킵니까? 왜 그때는 그런 거예요? 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버려 둡니까?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결한 우리 자녀들, 정결한 젊은이들, 정결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의 능력을 발휘해 주는 줄을 믿으시고 이런 일에 더 우리가 마음과 소망, 기도를 힘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설교 제목은 교회의 능력인데 그 능력이 어디서 온다고 가르쳤죠? 네, 거룩에서 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이러일로 교회가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능력으로 교회의 능력이 무엇에서 임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우리 젊은이들은 어떤 것을 꿈꿔야 할까요? 우리 성도들은 이 교회를 통해서 또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까요?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할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인생을 내어드리십시다. 그리고 짧게는 이번 명절 기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섬기고 어떻게 서야 될지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자, 이 시간에 같이 거룩이야말로 교회의 능력, 거룩이야말로 성도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소망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